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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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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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끝 하늘끝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의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 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나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생애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권속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바로 서야 주의 나라가 바로 서리라 믿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질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폐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옵소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랑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치유하고 이루어주는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셔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로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주님이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한 명이라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 차량, 방송, 안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삶에는 주님이 채워지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회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저희 완악한 치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의뢰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함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14번 시편 46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너는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고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의 삶은 대단히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에서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기쁨을 제일 먼저 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참 많죠. 기도가 응답됐다 할지,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이 전도가 주는 기쁨은 다른 것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이 전도자들한테 특별한 것들을 베푸시는데요.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 또 이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들에게 보는 복, 놀라운 광경을 보는, 특별히 구원을 보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전도의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는 이유는 오늘도 전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연거푸 2주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가? 사실은 다음 주에도 전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 첫째 주,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인데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응암교회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세례식을 베푸는 거거든요. 이 세례식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단 예식서가 제공하는 내용을 3주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주보에 수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일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을 성령 강림절에 베푸는 이유는 성령은 구원의 영, 종말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사가 담고 있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날 이 세례식을 베풀고 또 이 성령 강림절에 전도에 다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5일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좀 결정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의 기쁨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전도의 절박성,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전도가 기쁘지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려운 거는 안 하겠다. 기쁨 없어도 나는 그냥 그만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사실 어두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유대에 임할 것이, 유대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둘러 말씀하십니다. 다시 12절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자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온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 심판자, 그런 의미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여기 에스겔서에서의 인자의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이 인간의 연약성을 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이것은 사실은 어느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명백하게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느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 원칙은 남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 재앙은 특별히 여기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근의 재앙을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만은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 기근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달지 아니면 너무 많은 비가 내렸달지, 그래서 1년의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근이 찾아오는 거는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의 재앙은 대표적인 하늘이 베푸시는, 왜냐하면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재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두 번째, 그 나라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나라를 그들의 불법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사실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불법과 죄악이 관영할 때에 스스로의 의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세상에 너무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 사건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하면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사자굴 이야기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간신들이 고레스의 어떤 교만심을 부추기면서 대단한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에 제국을 건설하셨습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고레스에게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려달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온 나라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데도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다니엘의 원수들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다니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이야기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데, 그런데 욥의 아내마저도 그렇게 버리고 떠났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의 2배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채워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하나님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끝까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의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심판관, 잘못된 하나님의 정의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시려면은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좀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대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을 때가 587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587년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10년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이 왕의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방 정책을, 확장 정책을 폈거든요. 거기에 위협을 느낀 이 어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고대로부터 강대국이었었던 이 애굽,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을 좀 물리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04년 갈그미스 전투, 아주 이게 유명한 전투인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세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597년, 그러니까 587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에 바벨론이 애굽에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당시의 왕이었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지도층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거기에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왕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 시드기야 왕도 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에는 이제 587년에 멸망을 하는데, 에스겔은 바로 그 여호야긴과 함께, 그걸 1찬 바벨론 포로라고 하거든요. 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몇 세부터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30세에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기 5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교육은 다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만약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남유다에서 제사장 역할을 시작할 그 3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그발강가에서 부르는 이유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주로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그발강가에서 모임을 가져. 왜 그럼 그발강가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모여서,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정결법을 베풀기 위해서, 정결함을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의 지도층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회합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모여 있는 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도층들이 거기 모여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하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발강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이 활동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적은 없다. 그러니 곧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랄지 야곱이랄지 이삭이랄지 이런 조상들을 보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있는 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멸망하게는 안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끝장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좀 오랜 시간 5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텐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사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마른 뼈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른 뼈만 남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마른 뼈만 남지 않죠. 시간이 좀 흘러야 살도 사라지고 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마른 뼈한테는 다시 살아날 회생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뭐가 불게 하시죠? 바람이 불게 하시죠. 이게 바람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불어서 막 뼈들이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갗이 덮여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몇 년 안에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이다. 이 갭 차이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조만간에 회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 판을 짜시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전쟁과 늘 다 관련이 있어요. 기근도 사실은 전쟁과 관련이 있고 네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네 가지 재앙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 임하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 들짐승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이 바벨론 군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잔악무도한 바벨론 군사들을 사나운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되는데,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비록 이 세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 다니엘, 욥이겠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땅,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땅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그 자녀들인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조만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가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로 자녀가 누굽니까? 자신의 분신이거든요. 자녀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가령 내가 칼로, 이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18절, 비록 이 세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19절 오녀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너희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의로 오직 그들만 구원받을 거라는, 그들 덕에 그 후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권사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하나 안 다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려고,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합니까? 형제들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데요, 여기 에스겔서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전도가 왜 절박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돈도 건강이 있고 돈이고, 맛있는 음식도 건강이 있고, 또 좋은 곳 구경도 건강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늘이 열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 안 받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장례를 수도 없이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아요. 그럼 그래서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도요, 일단 구원받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부자는 후회하는 삶, 내가 이때까지 쓸데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저 나사로 좀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나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아직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위한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전도해.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죠. 여기 에스겔서 14장에 가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18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에 가셔서 18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18절,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그 의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죄악이 아들을 심판받게 만들 수 없고, 아비가 아무리 의로워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얘기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앞부분에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악인이 이때까지 악하게 살았어요. 평생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안 믿고 산 게 큰 잘못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와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만약 회개하면 이때까지 모든 지은 죄, 행한 악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 회개의 마음,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를 의인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공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는 긍휼함이 없는 공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탕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요, 나의 죄를 대신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역사 속에 딱 한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여러분,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그들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덕을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죠? 그들은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기 있는 나온 이 어떤 죄인이 있는데 그가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온 내용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은요,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돼요. 한번 볼까요?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어제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네, 예수 믿었으면 됐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 생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 필연적인 이유, 그 절박한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직은 예수님 믿지 않은 계시죠? 부모님이 됐던, 자녀가 됐던, 형제가 됐던,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계시죠? 그분한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감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전도하라고 명하시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는 꼭 주님,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다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원금 11조, 선교원금, 목적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태광자 집사님 2명의 감사예물.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아들 한정석 생일 감사원금을 신향숙 성도님께서, 한만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재혁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감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연한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최혜선 청년부 장정모 어머님 되시는 성도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어머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결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 경과가 좋다 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철수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무명으로 이정훈 전정미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박안나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이렇게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진심 어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마련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 이 마지막 시대의 풍랑 속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라고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아니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걸 외면할 수 없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것입니다. 주여 그들의 손과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서 세상 것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이 귀감이 되게 하시며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과 밀가루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걱정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걱정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안나 성도님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실까요? 여기 해모로 아파트에서 오셨네요. 더 반갑고 더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안나 성도님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만들어 주시고자 박안나 성도님을 한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박안나 성도님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알 수 없사오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시기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박한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박한나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륜으로 만난 우리 교회와 박한나 성도님,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연 안에서 많은 복된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 새 식구를 맞아 싸우니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잠깐 저를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되는 남자 어르신 되는 일남전도의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바로 우리 일남전도에 모이셔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회 야유회를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참 감사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친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회복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례회 주보에 나온 대로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김민철 성도님, 이성민 성도님. 김민철 성도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이성민 성도님 일본에 계신데 우리 늘 좋은 소식, 건강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면요,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 오늘부터 교회 차량을 좀 예배 후에 운행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교회 입구에서 우리 엄성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어찌하든지 죄인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